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또한 기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심,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간섭하심을 충분히 우리가 느끼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충분히 우리 또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신을 갖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것이 오늘 특별히 에스더 5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때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정말 명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 5장 보기 전에 4장 16절 한번 먼저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이렇게 선포하고 그 금식기도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나갔어요. 위기에 앞두고 엎드려 기도했는데 우리가 아는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중보기도, 합심기도, 금식기도예요. 에스더는 이 기도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의 주석에 보면 그래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역사, 이런 능력 나타내심이 이런 유가 나가지가 않는다. 예수님도 기도와 금식을 강조하셨거든요. 에스더도 믿음 가운데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또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규례를 어기고 나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그럼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행함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의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제3일, 그러니까 3일째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3일은 소망의 시간이죠. 3일 후에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이에 사흘째 되는 날 응답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당시 때 아무리 왕비라고 해도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을 자처하는 일이고 법적으로도 사형에 처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정말 목숨을 건 행함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와하솔의 왕보다 정말 크신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에스더의 믿음이요 또한 기도한 사람들의 특징인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에스더는 움직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용기의 근원, 행함의 근원은 바로 믿음에 있죠. 그리고 믿음은 바로 손과 발을 움직이고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의탁하는 바는 행함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언제나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신학적 지식이 있고 성경을 말씀 안 한다고 하지만 막상 우리 행함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한 26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열심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열매를 맺지 않고 오면 그것도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행함으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 보세요.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말로만, 기도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의 믿음,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나갔거든요. 만약에 에스더가 기도할 때는 무엇을 입었을까? 아마 굵은 베옷을 입었을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절에 보면 그래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며 나갔거든요. 3절에도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왕의 명령과 조서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부짖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했어요. 아마 에스더는 기도할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확신을 갖고 나갈 때, 이제는 행함으로 옮길 때는 무엇을 입고 나갑니까? 비로소 자신의 옷, 왕후의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고난당하고 기도할 때는 겸손하게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지만, 막상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왕후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당당하게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끝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대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고 주님의 명령대로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는 울어야 돼요.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담대하게,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옷을 입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열매와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만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이 사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만큼 변화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로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이 진동이 일어날 거예요. 변화를 받을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어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며 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섰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거고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자, 5장 2절에 보니까 사건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때 왕이 에스더를 정말 관계성 가운데 좋고 찾을 때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의하면 에스더도 안 찾았어요. 에스더를 안 찾은 지 꽤 오래됐어요. 에스더도 마음에 없었을 때고 아마 국정으로 인해서 심기가 불편하고 뭐 안 돌아가니까 아마 짜증이 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함부로 나갔다가 와스디처럼 괜히 폐위를 당하거나 목숨에 위험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정말 믿음을 갖고 행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보니까 이 본 왕의 에스더는 어떻게 보였냐?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걸 끝내놓으셨어요. 상황을 정리해 주셨어요. 에스더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왕의 눈에 뿅 하게 만든 거예요. 에스더 딱 봤는데 와, 에스더가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금귤을 얼른 내밀어요. 뭐예요? 너는 살아야 돼 라는 거예요. 그거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고 마는 거예요. 왕이 급해요. 귤을 내밀어서 가까이 와 하고 에스더가 드디어 만집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용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미 소원을 다 들어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왕의 마음을 누가 바꿉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바꾸시니까 모든 길이 형통이 돼요. 그러니까 자매들도 형제 때 잘 보이려면 화장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형제들도 자매 때 잘 보이려면 기도하고 나가세요. 범사가 그런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벌써 왕이 마음 뿅 가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니엘서 1장에도 비슷한 게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포로하는 생활 동안에는 고기를 안 먹겠다. 그 고기는 우상숭배했던 고기예요. 그래서 내가 우상숭배한 고기를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한 그 음식과 그 뜻을 걸어 나가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채식만 하겠다. 채소만 먹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고위 관리직들은 윤택해야 돼요. 병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 먹는 거마저도 잘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이미 나는 평식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허락이 불허해요. 근데 다니엘이 다시 요청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1장 12절 15절 내용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열흘 동안 우리의 습관대로 채식만 먹고 지낼 터이니 그 다음에 처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결과가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건강을 주셨고 그들에게 외모에 미모에 모든 것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양가도 중요하고 또 경제적 여건도 다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건강도 모든 범사의 사건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간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그 뜻대로 행함으로 나가고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행함으로 나갔거든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함으로 나갈 때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모든 것의 변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의 승리가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동할 때입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믿음은 무작정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있을수록 우리는 생각을 해요. 믿음이니까 무대뽀로 나가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을수록 이성적이 돼요. 가치 판단을 올바르게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모든 방법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행동할 때와 장소를 구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보세요. 3절에도 왕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옳다구나, 기회가 왔다, 이제는 말하면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스더는 절대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자, 4, 5절 볼게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셔서 하니. 그래요.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에스더의 요청에 청합니다. 그리고 하만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에서 왕과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에스더 보세요. 원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왕에게 바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 특히 한국 사람 같으면 성미가 급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솔직히 우리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다 하만 때문에 그래요 하고 말을 했을 터인데 에스더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왕이요, 제가 잔치를 열 텐데 그 잔치에 꼭 하만과 함께 참석해 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때와 장소를 구분했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너무나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왕이 오르니 그랬습니다. 왕 하만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만은 2인자예요. 하만은 힘이 있어요. 풀어놓은 사람들이 각처에 있을 거예요. 왕이 곤란에 처할 수도 있고요, 충격에 휩싸일 수도 있고 국정이 엉망으로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해요. 그러니 때를 보고 장소를
파악을 해서 왕과 하만을 부르게 합니다. 모든 일에는 장소가 중요하고요. 모든 것에 시간이 중요해요. 결혼 성공의 제일 높은 시간 장소가 정해져 있대요. 여러분 보세요. 딱 마음에 급하다고 해서 무작정 저와 결혼해 주세요. 100% 실패 확률이 높대요. 그러지 말고 시간을 정해서 해 지는 저녁 노을에 좋은 곳에 가서 청혼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좋은 장소와 좋은 시간이 그들의 관계성을 더욱더 돈독해지고 그들의 프로포즈도 허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도 때가 중요해요. 장소가 중요해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단 급해요. 내 거부터 저지르고 보고 내 있는 소원부터 말하고 보여요. 우리가 싸움에서 모든 사건을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싸움에서 풀 때도 딱 가서 내 속상한 얘기부터 한번 풀어보자 하고 그 사람과 왔다 그냥 풀어보면 100% 싸움 납니다. 풀 수가 없어요. 소리 지르고 결국 끝날 수밖에 없고 타협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요, 만약 그 사람과 풀려면 일단은 진정하고요, 좋은 장소를 고르고 좋은 시간을 골라가지고요,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섭섭한 얘기를 약간씩 꺼내다가 풀 때 화해도 일어나고 좋은 분위기 있을 때 정말 잘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뚝대고 되지 않아요. 정말 지혜가 있고요. 그래서 좋은 시간과 좋은 때를 잘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뭐냐? 인내심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거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한 좋은 때를 구분하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행동할 때와 행동한 장소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내가 그 뜻을 이행하겠다. 에스더 보세요. 자기의 급한 뜻대로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장소를 알아보고 잔치를 준비했겠죠.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그 마음의 가짐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나가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에스더를 통해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도 기도하고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급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분별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저때 내 것을, 내 감정을 나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때에 맞게 행동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보니까 계획이 있어요. 믿음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자에 보니까 그래요.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하옵소서. 잔치를 하는데 급하게 여겼습니까? 미리 이미 생각을 다 해놓고 잔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여건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계획이 이미 있고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한 번의 잔치로 끝나지 않아요. 잔치를 한번 또 엽니다. 에스더는 정말 미리미리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다 이미 세워놓고 있었어요. 분명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세요. 이거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성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계획성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계획에 두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요. 한 부류는 계획은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계획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빠를 것처럼 보이고 그 계획이 어쩌면 효과적인 방법이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언젠가는 벽에 부딪히고요. 언젠가는 나보다 높은 사람, 잘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앞에 부딪힐 때 우리의 모든 계획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가짐의 중심, 내 가치관이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 계획은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시는 계획,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계획, 기도하는 사람들, 그 계획은 정말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인간, 인본주의나 이성주의자의 계획은 얼마 못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계획과 정말 틀린 계획이라는 거죠. 자, 또 한 부류는 뭐냐? 기도는 해요. 그런데 계획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되겠지라는 그냥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겠지 했는데 이상하게 결과는 안 좋아요. 하나님 하신 거 아닙니까? 나 기도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이성적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 가운데 뚝딱 길을 열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여기다 환경을 통해서 여시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물자를 공급해 주시고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 가운데 딱 여시고 손가락으로 막 써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라 막 번개 치시고 막 땅이 갈라지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극히 드물어요. 없어요. 거의 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질서에 맞게 우리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이성적이고 계획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분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때때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맞다면 내 생각엔 아닐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도 없이, 때로는 믿음도 없이 우리 생각 가지고 충동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어쩌면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어요. 빌 하이비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기도는 비전의 산실이다 그랬어요. 산실.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계획이 있고 비전이 이루어져요. 무작정적인 충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규모가 있어요, 삶에.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계획이 있고 반드시 그래서 비전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획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신비주의적 요소가 많지만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기적을 바랍니다 하고 아무 노력도 없고 아무 계획성도 없고 막 나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일 수가 있어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나니라. 이것은 경영의 무가치적인 그 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리 경영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동행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경영은 무가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경영하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거든요. 그 발걸음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비전 가운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계획하는 사람이고요, 무대뽀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 계획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처음과 우리의 나중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걸음걸이 가운데 함께하며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가고, 믿음의 사람은 계획이 있다라는 거 꼭 믿으시고요, 또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한, 믿음 가운데 인내가 없으면 참다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첫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6절에 보니까, 자,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 소충이 무엇이뇨?
허락하겠다 하고요.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다. 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참 에스더가 까탈스러운 여자예요. 이거를 그렇게 반해준다고 했는데도 여자가 허락을 안 해요. 이제는 왕의 편에서 다급해졌어요. 내가 왕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데 너 왜 그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7, 8절에 한번 볼게요. 보면 그래요. 나의 소청이 있습니다. 나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많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거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셔서 내일 잔치를 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일은 반드시 왕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밀당을 되게 잘해요. 에스더는 정말 밀당의 기재예요. 정말 막 왕이 막 다급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소원이 있습니다. 내일 꼭 왕에게 말씀을 드릴 터이니 내일 잔치를 열 텐데 꼭 하만과 함께 이 잔치에 꼭 참석해 주세요 하고 밀당을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알겠어 하고 결국은 그 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자, 뭡니까?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요. 보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요? 벌써 왕의 마음이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인간의 판단 같았으면 이거 됐는데, 그러면 내 소원 한번 말해봐, 우리 민족을 한번 살려봐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더라고요. 완벽히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서 기다려요. 조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다리고자. 서두르지 않잖아요.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때려쳐요. 서두르다가 망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응답이 오기 전에 내 성격상, 내 죄성 때문에 그 응답을 받지도 못하고 내 성품대로 가다가 많은 것을 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급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 저는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 응답받으면 저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인내를 오늘 속히 주옵소서. 인내심을 오늘 속히 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아니, 인내려고 하면서 인내심을 의탁하면서 속히 인내심을 달라고, 오늘 빨리 주옵소서 하면서 하는 그 민족이 바로 우리라니까요. 인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에스더 보세요. 충분히 기다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다면서 인내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요. 서두르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자, 그러면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리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해볼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 옆 사람에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곧 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공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죠.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시간과 기회를 드리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공합니다. 승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언약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은 그래서 인내를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때를 드린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조급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인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아요. 자, 보세요. 나중에 보면 중요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우연 같은 사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요. 하만이 화가 나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요소가 돼요. 자기가 심판받아요. 왕가 틀어지는 요소가 또 되기도 해요. 드러나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보세요. 하루 차이로 그런 역사가 벌어져요. 하나님은 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의 역사를 지금도 다 계획해 놓고 계세요. 그 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드리는 거예요. 애쓰다가 뭐 알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알거든요. 그 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고요. 자기가 우선순위죠. 조급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조금씩 역사하세요. 우리가 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처럼 하나씩 조금씩 풀어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열어주신다고요. 그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슬퍼할 수가 없어요. 잠언 2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풍부해져요. 소원함이 이루어져요. 근데 불신앙하고요, 조급한 사람,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결국 궁핍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민정하고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여유로가 있어요. 어떤 것에도 감사가 있고요, 기쁨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난 믿어. 이 마음에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은 마음이 조급해요. 앞이 캄캄해요. 답답해요. 신경질적이에요. 분노가 일어나요. 왜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믿을 수 있는 사건도 없고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 우리 천천히 한 구절 이렇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에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산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믿음과 결부가 돼요. 이 내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세상의 염려에 꽂힌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결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결부. 그래서 심지어는 32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방인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고 하는 말이고 하는 가치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믿음에는 염려하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주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의탁해요. 인내하게 돼요. 평안함, 감사, 기쁨이 넘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걸 꼭 믿으시기 바래요.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예요. 한 달의 모든 괴로움은 거기서로 끝나는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그러면 마음의 평안,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이에요. 믿음에는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믿음에는 첫째, 행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요, 하나님은 정말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다 하지만 그것이 내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고 또 헌신과 희생의 열매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어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믿음도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분별하게 되어 있어요. 무작정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와 장소도 알게 되어 있고요. 또한 그러므로 계획하게 되어 있고요.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에는 뭐다? 인내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린다. 나는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나타난다 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나갈 텐데, 하나님 오늘 에스더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우리 삶 가운데도 에스더처럼 이런 믿음의 양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나라도 바꾸고 우리 가정도 바꾸고 우리 교회도 바꾸는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